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건너뛰고 로마서 9장 33절을 읽어봤는데 그 앞뒤 보면 한 번 더 보면 또한 로마서 9장 29절 읽어볼게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때 씨는 뭐 어떤 씨예요? 약속의 씨. 이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죠.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강팍하다 그랬죠. 나 잘난 여사를 만나면 우리 다 기분 나쁘죠.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누군가가 자기의 큰 자임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다 상해. 여러분, 저기 갑자기 분위기를 쌀렁하게 만들 방법 하나 있어요. 다 깔아뭉개고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내가 제일 큰 자야, 누가 그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갑자기 쌀렁해집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큰 자의 자부심으로 잠시 스스로가 자위하면서 만족할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묘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쩔뚝거리고 간다고. 쩔뚝거리니까 형이 에서가 야곱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묘한 일이야.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큰 자는 폭력과 강압과 완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그 마음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이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큰 자가 되려고 그 옆에 같이 뭐 하고 있어요? 달라붙을 뿐이지. 자기도 큰 자가 되려고 지지한다라고 할 뿐이지 지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우리 안에 그 두 존재가 있다고. 그래서 한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요? 여러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우리 인생이요, 내가 큰 자인 것에 붙었다, 깨갱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 전문가예요. 우리는 회색 분자라, 회색 분자.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 붙고, 왔다 갔다 하는 묘한 정신적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인 너, 이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일 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유황불이 우리의 이 의식세계의 유황불이 콩 튀지 취임이 없는 사람의 세계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왜 무시할게? 저 이방인들은 뭐
법 없는 놈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법 없이 사는 저 야만인들. 근데 히브리인들은 자기네들은 법을 가졌잖아요. 법을 전승받았잖아. 근데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는데 그게 뭐라? 그 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첫 언약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두 번째 언약이 하게 한다고. 의의 법을 쫓아가서는 법에 이르지 못한대. 노모네오시스 할 수가 없대.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이게 32절이죠. 32절.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에크피스테오스로잖아. 믿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에르곤 행위로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낳아진 것에 의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행위라는 게 내가 멋들어진 나를 나의 이 액션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뒀다고요?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를 믿는다는 게 뭔가, 아까 에피는 저를 믿는 것으로 번역하면 곤란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여기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믿음으로부터가 아니고예요. 믿음으로부터가 아니고 에르곤 행위로부터 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고, 그러면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16장 32절쯤 한번 볼게요. 31절을 볼게요. 31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얼마나 유명해요? 피스튜손 에피톤 큐리온 예순, 그러죠? 조금 전에 로마서 9장 33절에도 에피아우토 그랬잖아요. 아우톤이라는 게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거든. 근데 여기는 에피아우톤 자리에 에피톤 큐리온 예순이 나왔지. 예수 그리스도를
를 믿으라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로 를로 번역해 놨잖아요. 에피 전치사는 영어에도 on으로 되어 있잖아. on 어디 위에예요. 어디 위에. 주 예수를 믿으라.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피톤 큐리온 봐요. 이 에피가 쓰일 때 어떻게 쓰이나? 이게 예수를 믿으라인가? 그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에피톤 큐리온 예수면 그냥 먼저 직역을 하면 예수, 주 예수 위에서 믿으라요. 주 예수 위에서 믿으라.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 예수 위에서 믿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에피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피 전치사. 에피 전치사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에피톤 그랬죠. 예수, 큐리온 예수는 그랬죠. 여기서는 에피텐 페트란 그래요. 페트란이란 말은 페트라, 돌, 반석이거든. 에피, 텐. 이 텐은 아까 그 예수 큐리온 할 때는 톤인데 이건 텐인 것은 이 페트라가 여성 명사거든. 그래서 얘가 여성 관사로 표시되어서 다를 뿐이에요. 에피, 텐, 페트란 그러면 반석 위에 뭐 하라고요?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그러면 아까 주 예수 위에서 믿으라,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방식으로 했으면 반석을 집 지으라 말이 이상하잖아. 반석을 집 지으라 그렇게 번역할 수 없죠. 근데 아까 거기는 어떻게 했어? 예수를 믿으라로 번역해 놨잖아. 그 말이 돼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죠. 그러면 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페트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베드로도 반석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며. 그럼 주 예수 위에서 믿으라는 뜻이거든.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모래 위에 다 에피텐 겐 좋은 예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있는 보물을? 땅 위에 있는 보물을 에피테스 게스 땅 위에 있는 보물이거든. 이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로 번역해 놨다고. 그게 아니에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있는 보물을? 땅 위에 있는 보물을 너희 위하여 쌓지 말라라는 거거든. 여기서도 땅에 있는 보물이라고. 요게 형용사 구 요 테사우루스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 땅 위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쌓지 말아라. 땅 위에 있는 보물이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이 큰 자가 땅 위에 있는 보물이거든. 큰 자가 되는 거. 그거를 너희에게 쌓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보물은 뭐예요?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은 약속의 시지.
금방금방 답이 슬슬슬 잘 나오네. 하늘에 있는 보물은 약속의 약속. 그거를 너희에 쌓으라. 지금 다른 데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왜 자꾸 영어로 나오냐. 마태복음 5장 15절 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에피텐 루크니안 그러죠? 에피텐 루크니안.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 등경 에피텐 위에 둔다고. 그러면 아까 저기 사도행전 16장에 예수를 믿으라 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넌센스가 발생하는지 볼까요? 에피를 르로 번역한다면 등불을 어디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번역이 안 된다고. 만약에 에피텐 루크니안을 사도행전 16장식으로 번역해 보세요. 등경을 두는 거예요? 등경을 두나니?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긴 뭐예요? 등경 위에죠. 등경이 등불이 뭐가 돼요? 바탕이 되지요. 그 다음에 아까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는 거래요? 반석 위에 짓죠. 반석이 뭐가 돼요? 바탕과 토대가 되지요. 예수를 토대로 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토대로 해서, 예수를 바탕으로 해서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뭐가 되어 있어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바람에 예수의 믿음, 그의 믿음이 뭐가 돼서 바탕이 되고 토대가 돼서 그 위에서 믿으라는 거거든. 예수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왜 토대로 해서 믿을까?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아, 예수의 믿음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너무너무 멋들어진 선언이거든.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거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거든. 그게 우리가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예수의 토대 위에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 사도행전 4장 12절 반드시 얘기가 나와요. 이 기독교, 이 지독한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혁파해내야 할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사형리나 전도자들이 전도 책자를 봐보세요. 이 전도 쪽지에 전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이 표현에만 전도자들이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대.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어디 이렇게 이게 얼마나 금지의 오격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전도 구절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이거 해명해야지. 예수의 토대 위에서 믿으라는 말은 보고 아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거 우리 해명해야 되잖아. 여러 해 전에 이미 이 책에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따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예수를 한번 해명해 보자고요. 그때 2000년 전 그 예수를 믿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이미 동영상에 요한복음 1장 할 때도 해놨었고 카발라 할 때도 해놨었던 영상들이 이미 있어요.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라는 말이 잠깐만요.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라고 하거든. 예수스. 그런데 이 예수란 말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호수아하고 같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여호수아 할 때 원래 야훼란 말은 요드, 해, 바브, 해. 제가 많이 말해서 여러분 다 알 거야. 요드, 해, 바브, 해가 야훼라는 말이거든. 야훼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하야 동사의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결합해서 나왔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야 동사의 완료형과 미완료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람어 하바에서 나왔다. 하야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다? 하바에서 나왔다. 하바란 말은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의 하와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와, 하바. 모세 이전에 사용되었던 하야 동사예요. 하바가. 성서에는 하바가 몇 차례 안 나와요. 6차례인가 밖에 안 나와요. 천둥치다, 비가 쏟아지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하와가 뭐예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라는 말이 뭐예요? 살다.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하야, 이게 지금 존재하다거든, 존재하다. 존재 동사예요, 하야 동사는. 근데 그 하바나 하야나 같은 거예요. 어원이 같다고. 아람어 하바나 히브리어 하야 동사나 같은 의미예요. 하야도 있다거든, 있다. 존재하다고, 살다고, 산자의 어미라고 이 하바 동사가 고유명사 하와로 바뀌면서 그 하와의 의미를 풀이할 때 산자의 어미라고 풀이하지. 하바는요, 우리에게 살고 싶은 욕망이고 생존 욕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욕망이 하바예요. 하야고 하바. 그게 하와예요. 아담은 그 살고 싶은 욕망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와라고. 우리 안에 있는 하와. 우리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작칼과 네케바로 창조했다고 할 때
여자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와예요. 하와. 하와가 뭐예요? 살고 싶다예요.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마시고 먹고 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도 똑같아요.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숨을 쉬고 싶고 살고 싶어요. 짓밟히고 싶지가 않아. 억압받고 싶지가 않아. 내가 나로 존재하고 싶은 그 속성이 뭐다? 하와라고, 하와. 우리 안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그거거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씨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먼저는 무슨 씨를 받아? 뱀의 씨를 받는다고. 그 하와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씨를 받는다고. 사람의 씨를 받는 게 아니고 아담의 씨를 받는 게 아니야. 아담은 뭐요? 명목상 부부이고 씨는 뱀으로부터 받는다고. 묘한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언제 받아요? 나중에 약속으로 받아. 처음 언약은 뱀의 씨를 받는다고. 아까 앞 시간에 뱀의 씨를 받는 얘기가 했었잖아요. 나는 큰 자가, 너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큰 자가 될 거야. 이걸로 다 받는다고. 먼저 뱀의 씨를 받게 돼 있다고, 모든 인생이. 근데 그게 하야, 하바, 야외야. 거기서 유래했어. 그런 곳에서 유래했어. 그거는 육신에 속했을 때의 이야기고, 우리의 의식이 존재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하야라고. 존재가 존재로 태어나. 거기서 유래한 이름이 야훼예요. 하야 동사의 완료시상과 미완료시상에서 이 야훼가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이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하면 나는 나다예요. 나다가 나다. 내가 나다예요. 내가 나다. 요것의 축약형이, 요드의 마부해의 축약형이 요드해예요. 요걸 축약하면 요드해가 된다고. 여기에다가 아샤, 요게 아샤라는 말이 뭐냐면 요게 구원하다. 아샤가 구원하다야. 아샤. 요거 요드예요. 요드. 바보가 아니라 요드. 야샤. 야샤. 봐요. 그러면 요드와 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의 축약형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요 아샤. 아샤. 요게 결합되면 야훼가 구원이다라는 뜻이야.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게 어디 뭐예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게 예수아예요. 아니 그런데 여호수아 여기서 요것만 빠지고 몸의 변화가 전미가 되면서 약간 몸의 변화가 생겨서 여호수아. 그런데 아예 이 앞에 있는 요드가 빠지고 호세아. 그러죠? 그러다가 뭐가 나와요? 요드, 예수, 아가 나와요. 예수아. 요거는 저기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그 가나안으로 귀환한 후에 중간기가 있었죠. 중간기. 한 400년 그 빈 공간이 있었죠. 그 중간기 때 여호수아가 아람어가 그 지역을 아람어가 지배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아람어 표식이 뭐냐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럼 뜻이 뭐예요?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이름이 똑같아요. 이렇게 표기되는 것은 아람어식 표기법일 뿐이에요. 아람어식 표기법일 뿐이라고.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훼는 구원이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나인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추적해 올라가면. 그럼 예수란 말이 무슨 내가 나인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그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이나 오늘 후대 사람들에게 내가 나인 것이 구원이야. 그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요. 내가 너인 것이 너의 구원이야. 그게 뭐예요? 에피테스예요. 에피톤. 큐리오스, 예수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의 의미라고. 여러분요, 이게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거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야훼가 뭐다?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뭐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구원자다. 혹은 엘리야란 말은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야가 뒤에 붙이, 이건 접두된 거고, 아까 전미라고 제가 표시했는데 이건 접두된 거고, 엘리야 할 때는 전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인 그가 나의 엘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엘리야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뭐예요? 내가 나인 것이 우리의 신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신이고 그가 나의 엘이다. 내가 뭐인 것이? 나인 것이 나의 엘이다. 엘로힘이다. 하나님은 야훼가 하나님이다. 야훼 엘로힘이란 뜻이에요. 엘리야는 이름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전부 엘이나 야훼를 전부 결합해서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토대 위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은 내가 나다. 내가 너인 것이 너희 구원이다. 이 이름을 줬다고. 고유명사 2000년 전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인 것이 너희 구원이야. 이거 외에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요? 나다. 그게 내가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예수라고? 큰일 났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란 말은 야훼가 구원이시다. 내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주목을 드려야 될 거라고, 저기 새로운 예수가 나타났다. 또 저 새로운 이단이 나타났다. 그럴 테니 내가 예수란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다? 여호수아다. 여러분, 살짝 바꿔서 말해. 너는 누구야? 나는 여호수아다. 나는 여호수아다. 그렇게 말을 바꾸세요. 괜히 잘난 척하면서 내가 예수야 그러지 마시고. 왜? 사람들은 오해하니까. 새로운 이단이라고 오해하니까. 저 동영상을 들어보니 김만묵의 지가 예수래. 이렇게 그걸 또 그 처음 언약의 그 자리에 서서 큰 자의 그 자리에 서서 저기 새로운 큰 자라고 자처하는 놈이 나타났네. 저기 가면 큰일 나. 이런 소리 할 터이니 그러지 말고 내가 참 목자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밖에 있는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없고 밖에 있는 누구도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참 목자요. 여러분이 아버지요. 여러분 자신됨이 예수가 가르치는
예수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아입니다. 너는 너다가 너를 구원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숨어 있는 의미를 사람들은 캐내려고 하질 않아. 다만 2000년 전의 그 고유명사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아휴, 그게 뭐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그 토대 위에서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고백,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 그 위에 그걸 무엇으로 삼아서?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각자의 자기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 집은 뭐 어디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영토가 집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이트요. 그곳에 누가 있어?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쉼터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곳에 베이트에 점 하나 찍혀 있잖아요. 네. 생명의 숨구멍이 거기에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거든. 이걸 전부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신방 가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이 집의 권속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권속들은 이 안에 있는 권속의 주인이 누구다? 너다. 너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너희 생각들, 너희 감정들, 너희 그 수많은 요소들이 누구에게 시달리지 않고 타인과 타자의 종로로 탔는데 시달리지 않고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감정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생각의 요소들이 저 바로에게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오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비로소 너 자신이 되리라. 구원케 되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거든. 내 안에 뭐가 비로소? 전쟁이 끝났다. 무화과 나무 밑에 내가 니고데모야,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은 우리 대전 모임에서 그 토론하실 때,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 서 있을 겨를이 없어요. 왜? 날마다 어디서 누가 뭐 쳐들어왔다. 맨날 뭐 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축창 들고 나가서 뭐 전쟁할 준비를 해야 돼. 우리는 늘 긴장 속에 있어요. 왜? 남편이 언제 나한테 화를 쏠지 몰라. 아들 녀석이 엄마 왜 그러세요 하면서 언제 공격할지 몰라. 밖에 나가면 동창년들이 그냥 나를 향해서 지 잘났다고 나를 기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늘 뭐예요? 늘 방비 상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서 있을 겨를이 없어요. 포도나무 밑에 가 있을 사이가 없다고. 늘 뭐 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비로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찾아왔다. 내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가 그러잖아요. 아, 너는 그 전쟁을 마친 자로구나. 그 상태를 문에 들어올 때 딱 보면 알아요. 저희가 아직 전쟁 중인가? 전쟁이 끝났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알아요. 그걸 알았다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왜 무화과 나무로 갔지? 이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메시지의 함의거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권속들이고. 그런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 이 얘기가 나왔냐면 언약을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로마서 9장 33절을 읽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 너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되리라는 처음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나가 되고 네가 너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네가 뭐 할 때 그 믿음이 찾아올 때 이 두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룬다 그 얘기거든.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베리트 이걸 언약이고 이거를 아까 디아 데케 정확히 스펠은 틀릴 수도 있어. 디아데케와 에팡 겔리아 에팡겔리아 그랬죠. 이건 언약 혹은 이건 약속 그랬죠. 약속 그랬다고. 이건 신약의 용어예요. 구약에서는 베리트라고 해요. 언약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지개 언약, 노아와 관련해서 무지개 언약 때 나오고 아브라함과 언약, 할례 얘기 나올 때도 언약, 창세기부터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세운다고 할 때 혹은 세 개의 단어, 동사가 나와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언약이라는 말 명사잖아요. 명사잖아. 언약 혹은 계약이야. 근데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세우다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오네. 동사가 여러분 달리다 쿰 신약에서 헬라어로 달리다 쿰이 뭐예요? 일어나라 하죠. 일어나라. 쿰이란 말을 써요. 쿰. 그러면 언약을 세우다거든. 동사예요. 이건 동사. 동사가 되게 앞에 가요. 이쪽으로 나와. 이쪽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쿰 언약이라고 그래. 쿰 언약.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거예요. 쿰 언약이라는 우리가 칭한 별칭이에요. 언약을 뭐 한다? 세운다. 근데 이 뜻은 뭐라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있는가 하면 베리트, 쿰 언약이 있는가 하면 카라트라는 게 있어요. 카라트라는 동사를 써요. 카라트는 뭐냐면 이거는 쿰 이렇게 세우다잖아요. 카라트는 그거 뭐라 해요? 뭐죠? 멸하다, 멸망시키다, 삭제하다. 영어로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off? cut off. 잘라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cut off 하는 거예요. cut off 언약이 있어. 잘라내는 언약이 있어. 할례가 대표적인 거죠. 잘라내는 언약이죠. 언약은 두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아니, 다른 동사도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 언약은요, 세워요. 처음 언약은 봐요. 처음 언약을 통해서 아까 가서 읽어볼까? 처음 언약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세워요.
의의 법을 좇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뭘 해가요? 세워가요. 첫 언약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큰 자를 향해서 세워져 간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처음 언약은, 구음 언약은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된다고. 그 언약을 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 그것을 베어버립니다. 카라트 한다고. 언약은 세우고 베고, 세우고 베고, 세우고 베고를 반복해 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처음에 세울 때는 알곡을 세워요. 알곡이 구음한다고. 땅에 떨어지죠. 그 알곡의 배젖을 뭐 해요? 컷오프 시킨다고. 배젖이 와야 되면서 무엇을 세워요? 생명의 싹을 세워요. 싹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거기 카라트 언약과 구음 언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세워지면 떡잎이 어떻게 누래져요? 컷오프 돼요. 세워진 두 떡잎이 컷오프, 카라트 언약이 되면서 새로운 생명의 가지를 어떻게 해요? 세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카라트와 구음이 같이 가지요. 가지를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꽃을 세워요. 꽃이 펴요. 그때 가지가 컷오프 되진 않지. 꽃을 피우는 동안은. 꽃이 구움 세워져요. 꽃을 피우고 꽃이 세워진 다음에는 반드시 그 꽃에게 카라트가 찾아와요. 배임이 찾아온다고. 컷오프가 찾아온다고. 꽃이 뭐예요? 떨어져요. 꽃을 벤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알곡을, 열매를 구음시킨다고. 야, 이 계약과 언약의 방식에 구음과 카라트가 나란히 가는구나. 절기는 차이가 있어요. 나란히 간다고 해서 나란히가 아니에요. 절기에 따라서 컷오프 됐다가 다른 것을 세우고, 끊임없이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는구나. 이게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언약을 일반적인 이 생물에서도, 식물에서도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베리트 언약은 우리에게 구음에서 카라트가 될 때가 어느 때예요? 율법 남편을 어떻게? 컷오프 시킨다고. 처음엔 세워졌다가 컷오프 된다고. 율법을 폐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서로가 오해해요. 아니요, 율법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폐해져야 완성한다고. 그때 율법이 폐해질 때가 뭐예요? 카라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고요. 베어진다고.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율법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율법은 가죽옷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무화과 잎으로 해 입은 옷은 말라버리니까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은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어떤 예수? 육체 예수. 그 육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컷오프 시켜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육체 예수를, 그 가죽옷을 어떻게 한다고? 찢는다고. 그게 가죽옷이 율법이에요. 예수는 율법이라고. 거치는 반석이라고. 근데 예수의 믿음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예수의 믿음은 예수에게 있지 않아요. 묘한 일이죠. 그건 누가 만드는 예수예요? 제자들이 만드는 예수예요.
이게 언약이 아까 에판겔리아, 디아데케, 계약이 의미하는 두 요소. 근데 무지개의 언약은 뭐예요? 그 약속이거든. 무지개의 언약은 약속으로 먼저 받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한 뭐가 찾아와야 돼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는다고. 근데 그 믿음은 명년 이맘때 성취돼야 안 돼요? 돼요. 약속으로만 있으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약속으로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컷오프 시키죠? 누구를 컷오프 시켜요? 저를. 바로를. 강팍해야 할 자를 뭐 한다고? 강팍해 한다고. 긍휼히 여길 자를 뭐 한다고? 긍휼히 여긴다고. 여기 보안에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이 계셔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인생들이 하는 것이고, 그건 인생들이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야훼, 나로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싫어하고의 방식이 아니라 그 언약 약속으로 난 씨를 뭐 하고요? 그 씨를 무엇으로 택하고는 그 씨를 무엇으로 여기고? 나로 여기고, 존재의 나로 여기고, 생명의 나로 여기고, 그게 나로구나 로 여기고, 이 허위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아니면 내가 억압당하고 하는 그 나를 나로 여기지 않고가 바로를 나로 여기지 않고, 바로를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리예요. 그게 우리 안에 두 존재를 얘기한다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 인생들이 하는 것이고, 야훼가 누구는 택하고 선택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거든. 개체 아무개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런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칼빈의 그 선택 교리, 그 망조예요. 칼빈이 창세전 선택 교리를 지금도 아직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미몽에서, 미개에서 계몽되어야 돼. 이 말이 계몽되어야 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한데요. 계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미몽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이 계몽이란 말이 아주 전근대적인 말이기도 하거든요. 새마을 운동할 때나 쓰는 말이거든. 전근대적인 용어인데 굳이 써본다라면 빛이 비춰져야 된다고. 우리 안에서 이 의식을 깨우는 빛이 비춰져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불택하고, 그런 그 육체로의 성서를 읽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이 우리 안에 두 존재를 놓고 하는 표현들인데, 이런 점에서 바울이 원시치 못한 거야. 원시치 못한 얘기는 뭐냐면 2000년 후에 독자들을 배려했더라면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오해하지 않지. 칼빈이 그렇게 오해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낼 줄 바울이 미쳐? 원시치 못했어. 멀리 내다보질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어떻게 새 해석돼야지. 다시 해석돼야 돼요. 선생님 이런 시간 안 했어. 그런 시간으로 주어져서 감사하지요. 더불어 함께 이거를 증거할 수 있으니 저는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서 서로 담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